포크 음악 그룹 중 시인과 촌장을 아시나요? 특별히 그 그룹 가운데 싱어인 하덕규, 과거에는 집사님이셨는데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부른 노래 가시나무,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후렴입니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우로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엔딩 부분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시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다 알겠죠? 내게 너무 나만 많아서 결코 타인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나, 그런 나를 노래했단 말이죠. 그 가사말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아봤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많을까요? 타인이 많을까요? 우리 마음에는 내가 많을까요? 하나님이 많을까요? 여기 나란 지극히 편협되어지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나인 거죠. 여러분 안에 누가 더 많으세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 듣고 돌아가는 이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스크린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군대 용어가 쓰여져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밑줄 친 숫자만 봐주세요. 200, 70, 200 합치면 470명입니다. 470명이 군사인데요, 그 군사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가? 24절 상반절입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바울을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군사 470명이 동원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천부장은 그의 밑에 군인들을 약 1000명 가까이 둘 수 있어요. 470명이면 1000명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죠. 그 절반 가까이 되는 많은 군대 수를, 군사 수를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하는 일에, 가는 길에 혹 위험한 일을 만날 과정 속에 그를 보호하는 일에 준비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조촌에서 학생이 살해당한 일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살해당한 아들을 둔 모친은 위험을 직감해서 경찰에게 가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나와서 그 집을 하루에 몇 차례씩 순찰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밝혀진 보도에 의하면 그 순찰 매우 형식적이었답니다. 딱 5분 그 집 어디든지 그저 서성이다가 돌아가는 것이 다였대요. 어떻게 그 집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지 그 어떤 매뉴얼도 짜여진 것이 없었대요. 그런 허술한 보호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반대로 오늘 본문은 그것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으세요? 딱 한 명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무려 군사를 470명이나 동원하고 있어요. 그러니 천부장이 바울을 위해서 내려준 보호조치, 이거 특혜 중에 특혜죠. 스페셜 페이버 특혜죠. 특혜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금요일 날 전화가 왔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조천 읍사무소에서 종교 방역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전체 자석수가 몇 자석인지, 그 자석수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걸맞는 20% 내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네, 잘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켜가고 있습니다. 했더니 고맙답니다. 거기까지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특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상을 저 혼자 해보는 거죠. 그분이, 담당 그 공무원이 북촌교회 너무 고맙다. 방역수칙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제가 특혜를 드리겠다. 지금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북촌교회는 계속해서 100% 성도들이 예배 다 드려도 괜찮다. 그것 특혜죠. 그런 조치 특혜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를 향한 그런 특혜는요, 건강치 않은 특혜예요. 그것 덥석 물었다가는요, 그 공무원도 해를 당하고 교회도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천부장에 의하여서 특혜를 받는 이 특혜는 건강한 특혜예요. 물론 죽이려고 하는 대상은 바울 딱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얼마든지 유혈 사태고 폭력 사태예요. 천부장은 군인으로서 이 폭력 사태를 온 군인을 총동원해서라도 막아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명에게 470명의 군인을 붙였다? 이거는 건강치 않은 특혜가 아니라 건강한 특혜라고요. 자, 바울에게 있는 이런 특별한 특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머리를 맞댄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사도행전 23장 11절 중반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담대하라, 그 말은요, 영어로 보면 take courage예요.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움을 취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 취하지 말고 용기를 취해. 용기를 내. 왜냐하면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너를 노마까지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야. 그런 의미의 테케로지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약속을 470명으로 바울을 보호하는 일들로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전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코로나로 인해 재정 후원이 뚝 끊기게 되어서 어려움에 빠졌다. 그것을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몇몇 가정이 귀하게 지정헌금을 내서 깜짝 놀랄 만큼 300만 원 이상의 재정이 모아졌었죠. 그 재정으로 그 가정을 도왔어요. 그러면서 통화를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괜히 어려운 교회에 재정의 부담감 드린 것 아닌가 해서 내내 마음을 힘들어했다고 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큰 재정을 우리 북촌교회를 통해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훗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무언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울과 처지는 다르지만, 바울은 신변의 위협을 당하지만 선교사님은 재정의 위험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런 방법들로 북촌교회를 통해서든지 어떤 교회를 통해서든지 내가 이런 방법들로 너의 재정의 어려움을 도울 것이다. 그러니 take courage, 용기를 내, 용기를 취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도울 때 당신이 직접 돕지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요. 바울을 돕는 일에는요, 천부장을 동원해서 그가 수하에 둔 470명의 군사를 준비시켜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 가운데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는요, 북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take courage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 누군가에게 예상치 못한 친절함을 공급받으셨습니까? 누군가가 상상 못할 큰 선물을, 그 선물 가운데는 재정일 수도 있겠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게 되었습니까? 그거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것이지요. 두려워하는 상황만 다를 뿐 용기를 취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취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그 어려움, 그 일, 내가 이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도울 것이다. 그러니 take courage, 용기를 취해라. 용기를 취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7월이 어제로 끝나고 새로운 8월이 허락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져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take courage,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고 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 주제로 말씀을 다루어 볼까 해요. 앞에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 지극히 편협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가득할 것인데 천부장 안에는 어떨까요? 천부장 안에는 그가 많을까요? 타인이 많을까요? 그가 많을까요? 하나님이 많을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타인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오직 편협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만 가득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이에요.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죄송해요. 먼저 제 설명을 좀 들으시고, 바울이 살해 위협을 당하는 것을 천부장이 알고서 그를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보내야 해요. 그 일을 백부장 둘을 불러다가 지시했어요. 그리고 그가 친히 쓴 손편지까지 들려 보내는 상황이에요. 자, 그 편지 내용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스크린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여러분 이 천부장의 말 속에 거짓말이 섞여 있음을 잡아낼 수 있나요? 이거 팩트예요? 거짓말이에요? 이것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제일 먼저 말하는 분에게 큰 이벤트를, 이거 찬양팀 주려고 어제 우리 리더가 굉장히 애써서 만든 건데, 자, 분명 팩트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을 손들고 맞히시는 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거짓이죠? 거짓이죠? 무엇이 거짓이죠? 또 제가 먹어야 되겠네요. 무엇이 거짓이에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안 것, 그것 바울을 건져내기 전에 안 것 아니에요. 건져낸 이후에 알았어요. 폭력당하는 현장에서 그를 건져낸 이후 바울이 누구지? 바울이 무슨 일을 했지? 왜 저렇게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지? 그것을 알려고 천부장이 묶어라, 채찍질해라, 신문하려 할 때 바울이 알려줘서 안 거예요. 그런데 천부장은요,
그 순서를 바꿔 말하고 있어요. 그를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서 폭력 상황 가운데서 건져냈다는 거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이렇게 천부장은 총독 각하에게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거짓을 남발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과 저랑 똑같은 거예요. 자신에게 불이익할 일들을 유익하도록 살짝만 바꾸는 거죠.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저희 아들, 딸 앞에서 부끄럽지만 저의 과거 창피했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렸을 적에 작은 마당이 있는 곳에서 살다가 딱딱한 공을 가지고 놀다가 잘못해서 현관창 유리를 깨뜨리고 말았어요. 부모님께 혼날 것이라 덜컥 겁이 났죠.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짜낸 머리는 이런 거예요. 방에서 혼자서 TV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나서 뛰쳐나와 보니 이미 창이 깨져 있었다. 누구야? 하고 대문으로 쫓아나갔는데 저 먼 발치에서 몇 명의 형들이 달아나고 있었다. 차마 두려워서 쫓아가지는 못하고 대문을 닫고 들어와 보니 이 공이 이 자리에 놓여 있었다. 완벽하죠? 공으로 유리창이 깨진 것은 팩트예요.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공을 던졌는가? 그것만 살짝 바꾸면요, 저는 불리할 상황 가운데서 전혀 불리하지 않을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벽하게 속으셨죠.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알겠어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저 어린 것이 저 유리창 깨놓고 부모에게 혼날까 봐 얼마나 겁을 먹었을까. 우리가 오기까지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저의 말에 속아주신 거죠. 천부장 똑같아요. 폭력 사태 가운데서 바울을 건져냈다가 뒤늦게 묻고 채찍질 하려다가 그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았다. 이렇게 사실대로 보고하면요, 총독이 혀를 쯔쯔쯔 차면서 저런 한심한 놈, 로마법도 모르다니. 로마법은 로마 시민권자 그가 누구든지 죄가 분명하게 밝혀지기 전에는 묻거나 채찍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이 천부장이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저놈 내가 저 자리에 꽂아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내 자리까지 위태하게 만드네 하면서 혀를 ጭጭጭ 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서만 살짝 바꿔서 말하면요, 그래 잘했지. 내가 천부장 저 자리에 꽂아둔 건 너무 잘했지. 저 유혈 사태, 폭력 사태로 번져질 일들을 저렇게 말끔히 해결해서 내게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잘했어. 총독이 그렇게 천부장을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저처럼, 천부장처럼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사실을 전달할 때 그 사실의 순서만 앞뒤로 살짝만 바꾸면 내게 불리할 일들이 유리하게 되는 것을 알고서 그거 바꾸고자 하는 유혹 받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말하게 된 결과 여러분 안에 편협함이, 이기적임이, 자기중심적임이 드러낸 일 없으시나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천부장 그렇게 편협되었어요. 결코 타인이 그의 마음속에 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더욱 그 마음속에 없어요. 그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유익만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일들로
바울을 돕고 있어요. 그를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을 돕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부장이 머리를 쓴 그 일을 제어 컨트롤하셔서 그 일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도록 하신 결과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타인이 있기보다 하나님이 있기보다 늘 편협된 나, 이기적인 나,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나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가족 구성원을 이루고 교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잖아요. 자, 각각의 구성원들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가정 얼마든지 오합지졸 흐트러지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 흐트러지고 무너질 가능성 너무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지극히 개인중심적인 그 사고를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붙드는 일로, 여러분과 제가 속한 교회를 붙드는 일로 그것을 컨트롤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천부장의 편지 내용을 봐봐요.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바울을 데리고 내려갔더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과거에 회의를 열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9절 계속.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고발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 회의를 통해 천부장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법으로 보면, 로마의 법이 아니죠. 유대인의 법으로 보면 그 바울을 고발할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부장과 총독이 따르는 법, 로마의 법으로 보면 이 바울은 그 어떤 이유로도 갇히거나 죽임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게 되었다. 그것이 편지 내용이에요. 자, 천부장의 편지 내용 속에 아부성 발언이 가득 들어있음을 여러분은 감지하셨습니까? 여러분, 저의 표현으로 바꿔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총독 각하, 제가 잡다한 일은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이제 바울을 보내고 바울을 고발하는 증인들을 당신 앞에 세우는 조치까지 다 끝마쳐 놓았습니다. 이제 총독 각하께서는 회의를 열어서 법정을 여셔서 증인들이 와서, 고발하는 자들이 와서 고발하면 그것을 듣고 판결만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로마 황제에게 보고되어지되 폭력 사태를 잘 수습한 성공된 사례로 황제에게 보고가 되어지되 천부장인 저의 이름이 아닌 총독 각하 당신의 이름으로 보고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가 숨어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천부장, 지극히 편협되어지고 지극히 이기적인 천부장.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바울을 돕고 있는데 그 유익이 바울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지역 가이사라로 보내고 있어요. 가이사라의 총독 각하에게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그 밤에 너를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게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직행 못해요. 로마로 가려면 반드시 가이사라로 가야 돼요. 거기서 배를 타야만 로마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로마로 가려면
가이사랴로 옮겨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천부장이 하고 있어요. 그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한 일이 결국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컨트롤하셔서, 그 일을 제어하셔서 당신 나라에 유익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익이 되게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을 이 나라와 이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요. 나라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웹드라마 킹덤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좀비 사극 드라마예요. 환해서 잘 안 보이긴 한데,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선 쪽에는 왕가 이씨 가문이 섰고, 악 쪽에는 회원 조 씨가 서 있어요. 이 두 가문의 권력 다툼 이야기예요. 회원 조 씨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는 과정, 나란 일에 권력을 거의 모두 다 장악해 버린 상황, 회원 조 씨로 왕의 왕비까지 회원 조 씨로 세워놔 이제는 마지막 왕가의 이씨 세자만 제거하면 천하가 다 회원 조 씨 것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승리의 여신은 왕가 이씨의 편을 들어줍니다. 극적으로 세자가 도움을 받아 회원 조 씨가 차지하고 있는 권력들을 하나 둘 빼앗기 시작하다가 결국 마지막 왕비 회원 조 씨만 용상 왕만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면 이 씨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회원 조 씨 궁전을 한번 보실까요? 이미 다 새 화면 넘어갔나요? 네, 저분이 왕비예요. 용상에 앉아 있어요. 저 왕비에게 세자가 와서는, 세자를 보여주실래요? 밑에 글씨 보이는지 모르시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명대사예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당신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유는 당신이 회원 조씨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그 용상의 자리를 탐해서도 아니요. 용상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백성은 양식을 하늘로 삼고 왕은 그 백성을 하늘로 삼아야 하는 도리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이라. 그러면서 끌어내려요. 회원 조씨 뿐인가요? 과거 우리 선조 나란 일을 하는 거의, 아니 완벽하게 100%는 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편협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백성을 착취하고 짓밟았어요. 자기 배에 부르려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 결과 수천 년에 우리는 부끄러운 이 나라의 과거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의 이 나라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그 일들을 풀어야 할 과제를 남겨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과거에 비해 이 나라 매우 도덕적인 정치판이 되었잖아요. 굉장히 선진화되었고 굉장히 민주화되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어떻게 이 나라의 발전이 서로가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는 이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그들의 유익을 향하였던 그것을 제어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도록 그 방향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세자와 같이 편협적이지 않고, 세자와 같이 이기적이지 않고, 세자와 같이 자기중심적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지극히 이기적인 그 모든 것들이 방향을 이쪽으로 향하여서 이 나라가 지금의 발전을
하게 했단 말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동일해요. 한국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구성원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 선배들 똑같았단 말이에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편협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의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죄인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세계 일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부흥을 한국 가운데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 시발점은 한 사람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1907년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던 외국인 선교사님, 그분이 내가 이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지극히 내가 너무 많다. 지극히 편협되고 이기적인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그것을 회개했어요. 그 회개의 불이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전염되어서 함께 회개의 불을 태웠던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 일들로 1907년에 놀라운 대부흥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주춤, 아니 마이너스 성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개인적인 그 사고를 제어하는 일을 느슨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세자와 같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선교사와 같은 교회 교인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오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누가 많아요? 여러분과 제 안에는 누가 더 많으세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더 많으십니까? 여러분이 더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정이,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속한 이 나라가 이 정도 유지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것들을 제어하셔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개인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 달려갈 때 우리는 그 마음 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가져 세자로 서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교회 내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장하고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한국교회는 더 발전되어질 것이고 더 부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도 더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더 많은 여러분과 저의 새로운 8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